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십니다. 이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죠. 이 종에게 여호와의 영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우게 되죠. 이 구약에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왕, 제사장, 이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아니,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이 교만한 자들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이 가난하며 정말 마음이 상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이 죄의 굴레에 갇혀 있던 자들, 정말 간절히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메시아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렇게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마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이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이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는 날입니다. 이 가난한 때문에 이 땅을 저당 잡히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이 희년입니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종에서 다시 자유롭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온 땅에 선포되는 이 희년, 이 구원의 날을 메시아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던 자들에게는 그 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과 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메시아의 사역,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궁극적인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죠.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슬퍼하던 우리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 마귀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삭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정말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참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인으로부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일컬음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이 마치 제사장이 11조를 받듯이 이방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포로 시절이 겪었던 그런 수치들보다 더 큰 은혜로 이 보상해 줄 것을 갖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이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런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중재자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고 봉사자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 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어지며 이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마치 결혼식 때에 행복과 즐거움이 신랑 신부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혼식 때 신랑이 멋진 턱시도를 입고 이 신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그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구원과 이 공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슬픔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머리에는 이제 사모 곧 화관이 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넘쳐나는 이 공의와 찬송을 보고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반응, 주된 반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주된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삶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솟아나는 그 기쁨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인 것 같습니다. 참 이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잘 안 되어지는 어떤 상황과 여건들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근심과 이 걱정이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이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원하기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구원의 기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며 그 복음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와 함께 또한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